서기 64년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이 대화재로 인해서 많은 주택이 불탔고 무고한 인명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혼란의 와중에 이 화재를 일으킨 사람이 폭군 네로 황제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에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 네로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불을 지른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거짓 누명을 씌웠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불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이 네로 황제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끌어다가 처형함으로써 백성들의 분노를 무마를 시켰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헤롯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치적 유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가 사람들을 죽인 이유는 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는 로마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했고, 그리고 유대 백성들을 기쁘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로마의 임명을 받아 유대를 통치하는 통치자였습니다. 이 헤롯의 정치적 욕망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 새로운 박해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있은 후에 온 성도가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유대인들이 박수를 치는 것을 보고 마침내 사도 야고보를 처형하는 만행을 벌이게 됩니다. 그가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같이 행하였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야고보, 그는 그렇게 불의의 칼에 의하여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야고보,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결코 베드로 못지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3명을 특별히 사랑하사 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칠 때에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도, 그리고 변화산에 오르사 천상의 몸으로 변하실 때에도, 마침내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이 야고보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인물이었을까?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이셨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들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예수님께서 한 번은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 다혈질의 야고보가 요한과 함께 주님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 저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야고보의 태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무시와 자신이 모욕을 당했다는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모욕을 참지 못하는 우리의 성격에도 이 야고보의 성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따르지 않으면 파멸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복수심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폭력과 복수를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오해하여 주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을 잘못 표현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부르신 목적은 사람을 죽이기 위하심이 아니요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심입니다. 멸하시기 위함이 아니요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야고보에게 주신 사명은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급격한 의견 개진을 하는 야고보를 심히 책망하시고 우회하여서 먼 길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위는 복수를 금지하고 편견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날까지 열심을 다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다만 하나님께 맡길 따름입니다. 성경은 이미 그들이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상실한 마음 그대로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주님을 알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또한 야망이 가득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야고보에게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에게 땅이 없고 지위가 없고 권력이 없었지만 언젠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만한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큰 일을 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뜻을 실현해 보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순간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능력을 받고 버림을 받고 그리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 구하였습니다. 주여,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를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인의 동상이몽은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구주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헛되게 따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헛믿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천국에 관심이 없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묵상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최고의 행정직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국사를 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궁궐에서 저 예루살렘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괴로워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그 귀한 기회와 자리를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회파된 성을 재건을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굴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 귀한 사명을 이루어 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는 그 모든 지위와 특권을 버리고 모든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도성을 세워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많은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인생을 마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중에 이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하나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술 맡은 관원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와 재산을 자랑하고 또 은근히 그것을 부러워하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삶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술 맡은 관원장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로 살아갈 것인가? 양단간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때 왕관을 요구하는, 주님의 우편과 좌편을 요구하는 야고보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보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잔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포도주 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거기까지 알고 대답을 했는지 모르고 대답을 했는지 그는 제일 먼저 대답을 했습니다. 마실 수 있다고.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 잔이란 주님의 순교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사도 야고보를 필두로 제자 대부분이 순교를 하였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역사는 피의 역사였습니다. 많은 무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피를 흘린 결과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증거하다 히라버 마르투레오는 순교자 마터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같은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이 야고보, 그는 기질의 약점이 있었으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고 열렬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장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헤롯의 넘버원 타겟이 되었습니다. 헤롯이 그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서기 44년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그는 제일 먼저 야고보를 체포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의 이 순교는 그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선 지 17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던 다혈질의 사람 야고보, 그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는 구주의 복음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성령 안에서 변화를 받아 가장 뜨거운 사랑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세속적인 야망을 가졌던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순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복수심이 가득했던 사람도 세상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전승에 의하면은 야고보는 오순절 이후에 저 스페인까지 나아가 구주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 몇 년 전 모 일간지 신문 기사에 한국인들은 왜 산티아고 순례길에 열광하는가 하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야고보 사도가 프랑스 남부에서 스페인 북부까지 걸어갔던 순례의 길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의 이름은 영어로 세인트 제임스이고 프랑스어로 생자크이고 그리고 스페인어로 산티아고입니다. 오늘날 세계 각지에서 산티아고 길을 순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산티아고 길을 찾는 것일까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바로 이 야고보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처럼 성격이 급합니다. 빨리빨리를 외칩니다. 또한 야고보처럼 열망을 가진 민족입니다. 전쟁 이후에 지난 70년 이와 같이 성공과 부를 이룩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인들이 야고보처럼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고보처럼 주님의 놀라운 구속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는 예수님께 세상에서의 영광을 구했으나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세상에서의 고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정한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 때로는 야고보처럼 나 자신의 야망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께서 나를 다듬으시고 빚으시사 내가 진정 원했어야 할 사람으로 나를 세워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실 뿐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비한 구속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석방되었나이까? 어찌하여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구출되었나이까? 여러분, 누가 일찍 죽었다고 그를 불행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누가 오래 살았다고 그를 행복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사람들은 조롱하며 외쳤습니다. 뛰어내리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우리가 믿겠노라. 자, 뛰어내리라. 주님은 뛰어내리실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분의 높고 깊은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아있다면 두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 이 모습 그대로 데려가신다면 이 꼴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더 깎이고 만들어져야 할 삶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여전히 두시는 것입니다. 다 되었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그만 떠나자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신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기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결국 저 로마에까지 가서 황제 앞에서 주님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할 것입니다. 어느 한 교회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래전에 한번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집사님에게 교회의 사무와 관리를 맡아 주실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을 받으신 집사님이 그만 위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머리를 스친 말씀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집사님을 찾아가 기도하시고 하신 말씀이 집사님 안심하세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집사님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집사님은 대수술을 받고 위를 절제하고 식도와 소장을 연결해서 지난 20년 동안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쓰임을 받을 동안 우리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사명이 있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내게 잠시 생명이 연장되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두신 사명이 있는 까닭입니다. 야고보는 제1등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베드로는 좀 더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생사를 초월합니다. 생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죽으면 죽어서 부름받아 갈 곳이 있는 존재가 오늘 이 땅의 성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죽게 하시고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더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여,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베드로를 헤롯의 지하 감옥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야고보를 육체의 죽음의 감옥에서 이끌어내사 하늘의 별처럼 그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의로운 길로 인도한 야고보를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생명과 능력으로서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베드로의 추록과 야고보의 순교를 동시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배경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를 배경으로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보며 죽음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내 삶의 모든 이야기의 배경을 삼고 구주 예수를 나의 든든한 백으로 삼고 남은 인생길을 경주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순례의 여정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